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네요.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당신은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단수가 되는 세상이 아니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물 자주 끊겼었어요. 전기도 자주 끊기고. 근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기도를 마치면 다음 주 금요기도회가 걱정이 돼요, 저는. 금요일이 너무 빨리 돌아와서 지구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막 찾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물론 캄보디아 가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하긴 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녀오고 나니 더 많이 깨닫고 이 한국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굳이 갔다 오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갔다 오고 나야만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된 나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걱정거리 많고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고민하고 이 땅에서 걱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회가 꼭 되시면 캄보디아 CM님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늘도 없어요. 평상시 온도가 도착했더니 40도는 기본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시원했대요. 한 38도, 37도. 지금은 좀 많이 더운 거래요. 건조하면 덜 덥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조했던 햇빛이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아요. 잠깐 차에서 내려서 건물로 왔다 갔다 요렇게만 지냈는데 얼굴이 탔습니다. 갔다 온 이유는 그곳에 선교사님 중에 선배님이 계십니다. 잘 알지도 못한 선배님이셨는데 이전에 마석교회에서 부임하고 섬길 때 그곳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셨는데 한 번 인사드리고 한두 번 인사드리고 문자로 연락드리다가 굳이 갈 일도 없고 가고 싶은 나라도 아니었고 기도한 적도 없는 나라를 참질건교에 오기 전에 아이들 둘하고 그 나라를 갔습니다. 가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났었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 선배님과 잠깐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오히려 그 나라에서 그 청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니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 문자 하나로 아이들과 가고 싶은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서 한 일주일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티켓을 물론 12개월 할부로 끊고 아이들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이후로 또 이렇게 금방 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가게 됐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와서 좀 쉬었다 가라는데 솔직히 가면 쉬지는 못하거든요. 그분이 사역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하는 게 바퍼, 그다음에 예전에 청량리에서 했던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을 이제 그곳에서 하고 있고요. 빵도 이제 나눠준 사역을 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기술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 다른 리더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자 선교사님이시고 현지인 캄보디아 남편과 결혼하셔서 아예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가서 봤던 것은 두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는 불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터스 클럽이라는 곳에 기만가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의료 봉사단이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이 없답니다, 바깥에. 그래서 안과 치료를 받는 게 그분들에게는 정말 돈도 없기도 하거니와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도 감당도 못하고. 근데 그날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맥시멈 400명에서 500명인데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요. 그 번호표를 받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이미 거의 절반은 나은 상태, 마음적으로. 그리고 바로 또 집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니까 거기서 하룻밤이나 이틀밤 재운 다음에 차도를 보고 증상이 호전되면 보내는데 거기서 머물고 자고 먹고 하는 모든 것까지 그 봉사단체와 그 재단이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찡그리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기다리는 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소망의 자리이고 그것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떼약볕에 앉아있지만 저는 더웠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더위를 모르고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너무나도 밝아 보이진 않았지만 찡그리지도 않으셨어요. 두 번째 갔던 곳은 어디냐면 특수학교를 갔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아이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케어하는 곳인데 이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그 전에는 한 18년 동안은 프랑스에 있는 선교사 단체에서 세워주고 그 정부에다 다 모든 정권을 이양하고 프랑스 했던 분은 다 떠나가고 현지인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선택받은 아이들만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못 들어간 아이들은 더 많고요. 그 넓은 CM리 그 도시에 이 특수학교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케어하는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 수 있는데 얘 얘기를 듣고 교실을 방문하는데 아이들마다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얼마나 밝게 웃고 손만 흔들었는데도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K-팝 무슨 유명인이 온 것처럼 애들이 막 손 흔들고 창문이 이쪽에서 이제 보고 지나가면 이쪽에 못 보는 애들이 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손 흔들려고.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듣지를 못해요. 너무 해맑은 그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해맑게 웃으니까. 그렇게 몇 반을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손 흔들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이. 근데 그 자리를 잠깐만 보고 지나가야만 되는 제 마음은 너무나도 아쉬웠었죠. 이 아이들한테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 이 친구들한테 반응이 없어 하는 어떤 그 하나를 이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가지고 있는 제가 잔재주가 많거든요. 풍선, 아트 풍선, 종이접기 등등등. 이제 한물이 가서 그 누구도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이 땅인데 그 땅에 그곳에 가서 아이들한테 막대 풍선 하나도 강아지 하나만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눈앞에 아직도 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소 갔던 곳은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뭔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수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대단하고 존경스럽던 분들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소망 없어 보이고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근데 그 아이들은 또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질병을 얻고 태어난 것을 불행이고 축복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케어받지 못하는 또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고 시각장애인 아이들은 이제 마사지를 배워서 취업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청각장애인 아이들은 진로로 대학을 더 진학하는 애는 거의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정부의 외교부 쪽인가 한 명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곳까지 가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 그것들 다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인천공항에 돌아와서 느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이 땅엔 정말 물길은 옹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던 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록이 우거져 있고 곳곳마다 수돗물 틀면 마실 물이 나오지만 안 마시죠. 생수를 사 먹으니까. 이런 나라가 돼버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축복해 주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노숙자, 유리하는 빈민들에게 집을 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었던 그리고 내 혈육을 못 번치하지 않고 숨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에게 그 마르지 않는 물된 농산 같은 축복의 물줄기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살짝 걱정을 했죠. 또 병이 도져서 또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저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 또 이럴까봐 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잠깐 생각했다가 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작작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게 작작이라는 표현은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표현입니다. 여보나 1년 동안 캄보디아 좀 가 있을까 했더니 그 한마디로 제 모든 은혜가 날아가고 소망도 날아가고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내가 지금
그런 걸 얘기할 나이도 아니거니와 그런 상황도 아니구나. 분명한 건 근데 그 땅에 가야 할 일꾼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들어오는 선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스텝 중에 한 분이 들어온 지 14년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14년 전에 그 땅을 밟을 때 그 앞으로 7년간 들어온 선교사가 없었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 들어오시고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는데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선교사님들이 많다는데요?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름만 선교사일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땅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사연들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거기 바로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끊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인 자,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노숙자, 빈민자들에게 내 집으로 드리고 헐벗은 자 보면 내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어디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먼저 우리가 앞서서 행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멍해를 당하고 있는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겪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잊고 지냈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장애인 시설에서 한 3년 정도 같이 일을 할 때 총무 간사로 있던 형인데 그 형이 나중에 교회 자매님하고 결혼하고 그 자매님이 선교사에 서원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형도 덩달아 선교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절반은 축복해주고 절반은 그 형을 좀 안타까워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3개 국어를 하고 굉장한 엘리트였는데 이 형은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어렵게 대학 4년제 졸업하고 장애인 시설에서 중풍병자 장애인들 뒷수발을 하면서 그들 케어하고 했던 그 시설 안에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장애인분들이 있는 그 시설은 아무리 소독을 하고 아무리 깨끗이 해도 파리가 없어지지 않고 소독을 해도 깨끗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지냈던 형이 이제 그 자매님과 결혼하고 선교조로 갔던 거죠. 말 한마디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가서 뭘 할까 했던 그 형인데 그 형에 대한 소식을 그 인천공항에서 집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분이 메시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 형에 대한 사연이 영상으로 잠깐 짧게 준비해놨는데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이 저하고 한 5년 정도 알고 지냈고 3년은 같이 시설에서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 형이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그렇게 다 지냈는데 이분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서 지금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실 수 있고 이분이 영도형제보다 더 큰 식구를 등에 업어매고 2층 3층 올라가서 병원까지 실어 나르고 했던 그 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통사고로 1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가 뇌가 다쳐서 지금 계속 중심도 못 잡고 있는. 다른 어떤 간증 들으면 저는 별로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 형은 제가 알던 분이라 이걸 보고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여태까지 해왔던 걸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꼭 이렇게까지. 근데 나중에 이 사모님 옆에 계신 사모님이신데 나중에 이제 딸아이가 편지를 썼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고 족한 줄 알고 그걸 아빠한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해석을 하니 오히려 이것이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해짐을,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금식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의 또 다른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리고 나의 것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를 때에 비로소 응답하신다.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 열정을 쏟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소원을 들어줄 때에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참즐거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강할 때 그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태국에 대한 생각이 다시 생겨서 아내한테는 한번 얘기했죠.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다고, 이 형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소식만이라도 아니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떠나고 나니까 한국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어떨까? 물된 동산과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곳이 하늘나라 천국일 텐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예배이며 믿음의 삶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찌 보면 캄보디아나 태국에는 선교사님보다 또한 준비되어지는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받는 은혜가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또한 듣게 되었던 또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곳에서 기도하고 삶 가운데에서 기도의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실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이미 허락되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나에게 그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나누시고 또 내 입술에 제하여 버릴 회개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아직 식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다면 더 열정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선교사님들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그냥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해석들로 풀어냈을 것입니다. 이런 이번에 교통사고 당한 건 뺑소니였는데 범인을 잡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얘기를 치료해주는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범인을 안 잡고 신고를 안 하냐.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 의사분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곧 앞두고 있었는데 이 환자로 누워있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께 찾아와서 아내와 같이 와서 다시 서로 용서했고 같이 가정을 다시 이루어 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어디 시원한 곳이 없나, 어디 마실 물이 없나 이렇게 갈급해하는 우리 연약한 심령들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도님들께 허락하신 물낸 동산 같은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